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오늘 18절부터 44절 오늘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방 여인을 취했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레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세아와 엘리야와 서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는 엘료에네와 마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버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멜렘과 우리아였더라.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버나야요. 엘람 자손 중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 엘유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유레못과 사밧과 아사사요. 베베 자손 중 여호나난과 하나야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 머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서알과 유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 안나와 그랄과 분야와 마세아와 마띠나야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서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 마뜨네와 마단나다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예레메와 머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버냐야와 베데야와 글루히와 와나와 무레목과 엘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이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실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실레마와 스라마요.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 여엘과 마티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입도와 요엘과 버나야더라. 4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예, 먼저 오늘 이제 이렇게 이 에스라가 끝나는데요. 이 에스라서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져 갈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함께 또 역사하셔서 돌아올 때도 포로들이 1차, 2차, 3차로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갈 때는 전쟁이 한 번 있을 때마다 605년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볼모로 끌려가요. 그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와 이 젊은 아이들 볼모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너희들 볼모로 아이들 귀족층 아이들 너희들 끌고 가니까 남아있는 부모들 너희들은 바벨론 잘 섬겨라. 이때만 해도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것처럼 말씀을 좀 들었더라면 벌써
쉽게 징조가 오잖아요. 그죠? 나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전쟁에서 졌는데도 그냥 볼모로 끌고 가니까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7년이 지난 다음에 598년에 다시 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해서 전쟁에 망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김 왕이 폐위가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긴이 왕이 되어져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그냥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이번이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여호야긴은 자기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간 것 보고도 애굽과 손잡지 말고 바벨론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또 말 안 듣는 거야. 아버지가 끌려가든 뭐 어쨌든 자식들은 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바벨론의 총독이 이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삼촌,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여호야김 왕의 동생 시드기야를 왕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너 왕으로 올려놓으니까 너 이제 바벨론 섬겨라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됐으니까 바벨론을 섬기는 척해요. 그러다가 다시 그냥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애굽과 손잡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582년 그로부터 시작해서 17년이 지나죠. 그래서 16년이 지나죠.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끌려가 가지고 종으로 살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종으로 끌려간 것보다 더 비참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논과 밭들이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내는 것처럼 지냈더라. 안식년에는 손도 안 대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논밭을 그냥 이렇게 경작 안 하고 팽기치면 그 논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새는 뭐 옛날에 산에 하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입상 금지 시켜놨다가 풀어놓으면 그 뭐 20, 30년 지났는데도 완전히 생태계가 회복되어진 것들을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70년 동안 놔뒀으면 그 뭐 더 이상 논밭으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무시를 당하고 살아서 무시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무시를 당하고 사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차로 538년에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데도 기초공사만 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또 그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막 해유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못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또 거의 뭐 한 7, 8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오늘 이번 지금까지 봤던 에스라의 말씀이에요. 2차 포로로 아닥사스다 왕 때야. 아닥사스다 왕 때 그들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무너졌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1차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20년이 걸려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1차로 또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도
결국은 뭐냐면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뭐 어린 나이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80살이 되어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성전 건축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 정도 되어지면 20년 후에 또 건축되니까. 그러니까 40, 50 되셨던 분들은 와가지고 성전이 건축될 때 그냥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막 영광 가운데 크게 역사를 하신다 그래도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엄청난 역사를 주고 엄청난 복을 주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 보면 이전 영광,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이 영광이 이전에 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불러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예배가 제대로 회복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의 70년, 100년 동안 있던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예배라는 것도 몰랐고, 왜 예배라는 걸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순간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안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라든지, 구약 성경에 통달한 에스라라든지, 이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바벨론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으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어 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읽은 부분은 느헤미야서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또 아닥사스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정말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별로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이 별로 제대로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무시하는데,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돌아오는데 2차, 3차로 돌아오는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또 포로로 돌아가게 해줘요. 이때는 뭐냐 하면 총독으로 세워지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으로 세워주면서 포로들이 돌아와게 되게 가지고 이들이 드디어 이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됩니다. 성벽을. 이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들이 무슨 성벽을 쌓냐? 그 성벽을 쌓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냐? 하다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에 이 만리장성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다음 어디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 성을 쌓게 되어지면 첫째로는 인부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인부들을 써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을 사용하니까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농사를 못 지니까 나라가 이중고의 가난에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진짜 돈 많고 부자인 나라 있을 때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냐 하면,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세금을 바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땅을 팔고, 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팔아가지고 또 이 세금을 낼 정도로, 이 정도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방의 민족들의 나라들로부터 이 나라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독으로 왔는데요. 요새로 말하면 월급을 안 받아요. 연봉을 안 받아요. 내가 바벨론에서 아수리에 살 때 그 왕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 충분히 잘 살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돈을 안 받아요.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가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냥 사람들이 난리를 피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거잖아요. 바이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저거 갑자기 저렇게 모든 것 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첨단 무기 같은 거, 비행기고 뭐고 그거 다 버리고 그냥 갑자기 철수를 하냐. 그렇게 철수를 해도 최소한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뭐 한 몇 년은 버텨줄 줄 알았다, 탈레반한테. 그런데 그냥 가자마자 3개월 만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줬어요.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2,600조 정도. 거기 2,600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 갖다 줬는데 그 돈들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부정부패가 너무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인들로 들어오는 사람은 한 달에 예를 들면 500명이 군인으로 들어오면 나는 군인 안 하고 나갈래 하고 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750명씩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부정부패 때문에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고, 부정부패 때문에 되지도 아니하고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미군에서 돈 주는 거 가지고 무기를 좀 사면 그 무기를 또 탈레반한테 갖다 팔고 그 무기 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뭐 하여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20년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한테 지원을 해줘도 이것들이 나라들을 뭐 제대로 살리고 뭐 국민들을 사랑하고 뭐 살게 해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무기 다 버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2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볼 때 이 미국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하고 이 탈레반하고 이렇게 암암리에 서로 조약을 맺지 않았을까. 어차피 이렇게 돈을 주고 지원을 해줘도 그거 가지고 무기를 사줘도 그것이 결국은 팔려서 탈레반한테로 넘어가니까, 그럼 우리 무기 다 주고 갈 테니까 이제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좀 잘 지내자. 그럼 뭐 타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빠져나왔는데, 뭐 국제 뉴스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이 탈레반이 전 세계다 테러를 일으키고 막 미국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뉴스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좀 뒤에 암암리에 이런 보이지 않은 협력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쏟아갖다 부어줘도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돌아와가지고 이 부정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자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처럼 일으켜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6월절을 지날 때 되면
유월절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유월절 지나면 우리가 솔로몬 시대도 받고 다윗 시대도 받고 그 뒤에 이 역대기에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몇만 마리의 양과 염소들이 소들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하나도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부자가 잘 살아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간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휴가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일주일 동안 이 유월절을 지내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풍족하고 하니까 우리 일주일 만들고 일주일 더 유월절 지냅시다 하면서 무교절을 2주씩 지내고 막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이 축복들이 시작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오늘 에스라서에 나오는 두 번째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죄를 던져버릴 때의 사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에게 축복의 문들이 열어가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끝에 보면 44절 이 에스라의 44절 보면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자들도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도 뭐 좀 그런 거는 있지. 홍제동이라 그러잖아. 홍제동이요. 조선 시대의 예로부터 우리나라 역사의 조선 시대의 역사, 고려 시대의 역사를 보면 식민지 생활을 많이 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몽골 가면 한국이 이렇게 무지개의 나라라 그래요. 그냥 대한민국이라 안 하고 그냥 그들은 역사적으로 무지개의 나라라 그래요. 이게 매년마다 5만 명에서 10만 명씩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색동옷을 입고 몽골로 이렇게 잡혀갈 때 그들을 보면서 아침 이슬이 햇빛이 쫙 뜰 때 색동옷 입고 오는 한국 이 고려시대의 조선시대 70년 동안 고통당할 때 그들을 보내줬던 그 모습을 보면서 몽골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봐요. 그래서 색동옷을 입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라 그래요. 지금도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조선시대에 또 중국에 엄청나게 매년마다 5만 명에서 10만 명씩 여자아이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공 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애들 그렇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꼬마 신랑이 생기고 막 아이들 7살한테도 그냥 결혼시키고 막 그랬다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의 홍제동이라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종으로 살고 뭐하다 몸버리고 뭐 다 망가지고 중국 옷 붉은 옷 입고 한국에 왔는데 이거는 정부가 힘이 없고 잘못된 국민들을 관리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홍제동에 와가지고 중국의 붉은 옷 고름 입고 왔던 그것을 붉은 옷을 자르고 나면 중국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다 덮어줄게. 없었던 걸로 해줄게. 그래서 홍제동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결혼하고 쫓아내 보낸 것이 그런 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좋아서 뭐 사랑해서 아니면 뭐 어째서 결혼했는데 이제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자식들까지도 돌려보내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를 끝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어떻게든 간에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에스라서가 있어서
에스라가 있어서 이들에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이 놀라운 결단과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결단할 때가 있는데, 결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던져버리고 잘못된 습관들을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이 에스라를 끝내면서 우리 에스라서에 똑같이 죄를 던지고 예배가 회복되며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늘 강건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현주 권사님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온 가족 식구들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일일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물을 깁고 있던 요한을 만나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불러서 만나 주시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러 가던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또 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만나 주셔서 믿음이 한층 더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발람 선지자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발락 왕 앞에서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걷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차로 포로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성벽을 쌓게 해주시고 종말의 카운트다운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 텐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